또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귀한 날,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좋으신 분들과 함께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시거나 또 오랜만에 방문해 주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연합 예배는 이제 11시에 시작합니다.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또 기도로 준비하시면 또 하나님을 깊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관한 안내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11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 때에 여러분들 많이 이제 다들 가져가신 것 같아요. 기도문 가지고 가셔서 기도문 미리 작성해 주셔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날 말씀 카드를 뽑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카드를 뽑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축복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기복적인 그런 신앙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2026년 내 삶의 지표가 되고 영적인 그러한 지표가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2026년을 살아야 할까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뽑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성구에는 15가지의 주제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응답과 고난, 감사, 축복 이런 여러 가지가 주제별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또 며칠 3일 남았죠.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2026년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신 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기도구 볼펜 하나 챙겨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 예배에 관련하여서는 칼럼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칼럼을 꼭 읽어주시고요. 다음 주부터 11시에 온세대 통합 예배로 이제 그렇게 드린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부 찬양 예배가 다양화되었습니다. 그래서 1주부터 5주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칼럼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 또 변화된 것은 새벽 예배에 관하여서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시간이 변경된다라는 거. 동절기에는 6시에 시작하고 하절기에는 5시 30분에 시작하는 거. 이게 또 변화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는 6시에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역 박람회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이제 오늘까지 취합하시고요. 그리고 좀 빈 자리가 많은 곳들은 팀장님들께서 직접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잘 기록을 안 하셨다. 이런 분들 직접 찾아가셔서 이렇게 칸을 좀 메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팀장님들이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너무 힘드시니까 네, 그렇게 팀장님들이 좀 수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마무리하셔서 저에게 일단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기 선교에 관련하여서 어제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뉴스에서 어제 12시를 기해서 캄보디아하고 태국하고 휴전 협정을 맺었더라고요. 저희가 12월 말까지 기도하면서 결정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했는데 이런 좋은 소식을 정말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기선교회에서 기도카드 보시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로 가는 11명의 팀원들 이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목자 모임과 재직회는 2부 식탁 교제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임은 2026년 새해에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목자님들 그리고 재직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간증 우리 연합예배 때 광주탄 아이들이 했었는데요. 네, 다음 주부터는 우리 목장별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감사간증을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감사간증 그냥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것 중에서 감사했었던 거 간단하게 1분 이내로 2가지 정도만 우리 아이들처럼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주탄 아이들은 이름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장년들은 목장으로 이렇게 뽑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감이 있는 공간 올해 안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최영훈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동정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리 이하람 목자님 방주탄 아이들 필리핀으로 또 어학연수 한 달 동안 어린 친구가 혼자 가니까 이렇게 기도 좀 해주시고 또 격려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현재 집사님 우리 집사 사역의 휴직을 건강상의 이유로 요청하여서 우리 당회에서 6개월간의 휴직을 허락하였습니다. 6개월 휴직을 허락했지만 3개월 이내로 몸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같이 또 이렇게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광고를 마치고요. 기도의 성님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또 우리 하나님을 같이 만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올 한해를 생각하면서 전심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진심 어린 고백이기를 소원하면서 조용히 묵상으로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두 손 들고 전심으로 주께 나왔습니다. 우리 예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소원합니다. 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되기 위해서 함께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주께 큰 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면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가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이름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거룩한 주일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마음과 의지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둠의 영에 묶여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무너지고 넘어졌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시옵소서. 움츠렸던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고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송함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소망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그 한 사람, 각 목장들, 연합교회 가운데 섬기는 자들과 지체들 모두가 주님의 사명으로 하나 되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쁨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또 고통이 있었고 또 찬양이 있었던 25년 한 해가 마무리합니다. 주님, 한 해를 돌아보며 순간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26년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심혜희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가지 찬송 42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실 부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뒤돌아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크신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이 시간에 모두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이 예물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예물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넘치시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쓰고 남아 드림이 아님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흥망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였습니다. 또 감사의 예물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의 예물로, 또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정의 예물로, 시간과 몸의 예물로 우리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우리 주님 앞에 기쁘게 온전케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감사 간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소진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 간증 해주신 후에 또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학기에 못했던 것은 학교에서 축제를 했는데 재밌게 잘 마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거의 처음으로 사적으로 교회 친구 언니들 만나서 놀았는데 너무 재밌고 한국에 다치지 않게 놀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5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의 군대 대항에서 아르바에 가지고 있던 성읍 헤브론을 주었는데 아르바라는 사람은 아낙 사람의 조상이라. 하나님은 거기에서 아이의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세세와 아히만과 갈렙을 쫓아내었다. 거기에서 그들은 스빌 주민을 치러 올라갔다. 스빌은 일찍이 기랴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그때 갈렙이 기랴세벨을 쳐서 전령하는 사람은 그에 따라 박사와 거주시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의 형제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결혼을 하고 나서 박사는 자기의 아들은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같이 할 거냐라고 질책하였다. 박사가 가까이에서 보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박사가 대답하였다. 저의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1만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딸에게 비세와 아레스를 주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날 이 시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 모아주신 복된 날입니다. 이 복은 나만 받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누리며 또 이웃에게 흘러가야 되는 복입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선포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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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또 다시 한번 하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우리 또 하늘 복 많이 받으시라고, 건강하시라고, 겨울 잘 나실 수 있도록 하늘 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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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는데요. 네,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한 해 동안 수고했다. 또 2026년 수고해라. 그리고 또 우리 필리핀으로 떠나는 하람이에게 또 그렇게 하늘복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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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우리 한사람 회원님들에게 한 번 더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 한사람 회원님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이 넘쳐나는 하늘소망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보물찾기 해보셨죠? 학교 다닐 때 잘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물들은 다 어디로 가고 왜 이렇게 못 찾으셨을까? 네, 보물찾기에 성공하려면 정말 눈을 부릅뜨고 찾아야 됩니다. 꼼꼼히 찾는 사람한테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축복의 보물찾기에 성공한 사람 3사람이 나와요. 누구누구 나옵니까? 갈렙, 온니엘, 악사. 이 3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3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이 축복의 보물을 찾았을까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복을 같이 누려야 되겠죠. 우리 그런 걸 한번 보물을 찾는 이 3사람을 쫓아가면서 우리도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3사람의 보물찾기의 방법은요, 굉장히 남달랐어요. 우리 보물찾기 할 때 우리 딱 보고 나서 그러잖아.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 숨겨져 있을 것 같은 곳을 찾긴 찾는데 쉬운 데부터 찾잖아요. 그래서 돌도 한번 이렇게 들춰보고 나뭇가지 속에 이렇게 막 끼워져 있는가 이런 것도 찾아보고 그러는데 우리 온니엘, 갈렙, 악사 이 3사람이 보물 찾는 방법을 보면은 이 3사람은 우리처럼 쉬운 곳에서 찾지를 않더라고요. 가시덤불로 덮여 있어가지고 그것을 들춰내면은 가시에 찔릴 것 같은 그러한 곳을 들춰내가지고 보물을 찾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무도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곳, 힘든 곳, 이곳에서 보물을 캐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갈렙부터 보겠습니다. 갈렙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정탐꾼 12명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12명의 사람 중에서 10명이 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외쳤던 그러한 2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갈렙이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밟은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40살. 현재 나이 85살. 45년이 지나고 나서 이 약속이 실현될 때가 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땅을 분배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길갈이면은 지금 요단강 건너가지고 바로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땅을 먼저 분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정복을 하거든요. 그때
유다 지파에게도 땅을 분배를 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이때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45년 동안이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45년 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밟은 그 땅을 너와 후손에게 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근데 그 산지가 어디냐면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이 헤브론 땅인데 오늘 말씀과 그 앞에 있는 그 전장이랑을 쭉 살펴보면 헤브론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산지라고 되어 있죠. 산지인 것은 고사하고 더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헤브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헤브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낙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낙자손 하면은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 골리앗 생각하면 돼요. 골리앗이 아낙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낙자손은 최소한 키가 2m가 넘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체구가 거대한 사람들이 이 아낙자손인데 헤브론에 그 아낙자손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5세 된 노인네가 그 땅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0살 때야 힘도 세고 또 장수로서 용사로서 해볼만 하지만 지금 85세 된 그 노인이 헤브론 땅, 그 땅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내가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할 터이니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텐데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때도 우리 밥이었지만 지금도 우리 밥입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쫓아내요. 이 헤브론 땅에 있는 아낙자손을 모두 멸절하지는 못하고 쫓아내는데 이 갈렙이 이렇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집착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헤브론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의미 때문에 그래요. 오늘 또 말씀에 보면은 갈렙의 형제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라고 나오죠.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나스 아들, 여분네 아들,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라고 끄떡하면은 갈렙을 그렇게 불러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너는 우리 이스라엘 정통 혈통이 아니야. 이방인이야 라는 의미예요. 그나스 땅은 이방 땅이거든요. 그래서 갈렙에게는 혈통으로는 유다 민족이 아니지만 이 지금 광야에 들어오면서 유다 민족에게 유다 지파에 소속된 그러한 사람으로서 인정받아서 정탐꾼으로까지 발탁이 되었지만 갈렙 안에는 끊임없이 갈구하는 게 있었어요. 혈통적으로 이 믿음의 자손이 아니니 내가 이 믿음을 계승하기 위하여서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헤브론 땅이 이 믿음의 조상들의 땅이거든요. 이 헤브론이 어떤 땅이냐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땅을 산 곳이 이 헤브론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이라는 땅이에요. 그 막벨라 굴에 누가 묻히냐면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묻히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도 그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히고 이삭도 야곱도 레아도 전부 다 이 막벨라 굴에 묻혀요. 거기다가 요셉이 애굽에서 죽잖아요. 근데 요셉이 죽으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죽거든 나중에라도 내 뼈를
모아다가 어디에다가 묻어달라? 이 헤브론 땅에다가 묻어달라.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의 본향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갈렙은 혈통적으로는 내가 이 믿음의 계열에 속하지 못하지만 믿음으로는, 영적으로는 이 믿음의 계보를 분명하게 잇겠다. 그 땅이 믿음의 조상의 땅이니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서 믿음의 계보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의지가 어느 정도로 강했냐면 이 믿음의 계보가 나에게서 그쳐서는 안 된다. 내 자손 대대로 물려가야 될 믿음의 계보이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족장들의 믿음이 멈추지 않은 이 땅을 이어받아서 내 자손에게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세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이스라엘의 혈통은 아니잖아요. 유다 자손은 아니에요. 그러나 혈통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손이 아니지만, 다윗의 자손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지금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갈렙처럼 이러한 믿음을 쟁취하고 싶은 그러한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영적인 갈망이 내 자녀들에게도 물려가기를 바라는 그런 갈망이 갈렙처럼 들끓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갈렙의 이 들끓는 마음은 어디에서 표현이 되냐면 드빌, 여기서 기랴세벨 같은 이름으로 나오는데 기랴세벨 발음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빌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드빌 땅을 정복할 사람 손들어라. 그러면 내 딸 악사와 결혼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 딸을 걸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딸까지 걸어가면서 드빌을 왜 정복을 해야 될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드빌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으로 나와요. 얼마나 척박하냐면요,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지금 드빌 땅이거든요. 드빌은 네게부 사막에 있는 그러한 땅인데, 자, 한번 보세요. 드빌 땅입니다. 여기가 드빌 땅이에요. 자, 갈렙이 이 땅을 자기 딸 악사를 걸고 정복할 사람 손들어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 정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근데 이때 목숨 걸고 손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온니엘은 뭘 보고 이 땅에다가 목숨을 걸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네, 악사가 이뻤을까요? 악사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야곱처럼, 이 라헬에 반한 야곱처럼, 야곱이 라헬에 반해가지고 14년 동안을 무임금 노동을 했잖아요. 그랬을까요, 이 악사? 근데 성경에 보면 악사가 그렇게 이뻤으면 아마 성경에 이뻤다
이뻤다고 얘기 나왔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뻤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온니엘은 무엇 때문에 이 드빌 땅에 생명 걸고 내가 싸워서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을까? 드빌은요, 이렇게 척박한 땅, 풀 한 폭이 없는 그러한 척박한 땅이었는데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땅이었어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를 보면은 자, 유다라고 보이죠? 유다가 분배받은 땅이 저것입니다. 굉장히 넓은 땅을 유다가 분배를 받았어요. 거기에 헤브론을 찾았으니까 헤브론 밑에 쪽으로 드빌이라는 곳이 있죠. 이 땅이 드빌인데 왜냐하면 지금 아직 정복이 안 돼 있잖아요. 정복을 해야 되는 땅이잖아요. 헤브론은 지금 갈렙이 정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은 이 드빌이 이렇게 척박한 땅인데 이 풀 한 폭이 물 하나 없는 이곳에서 드빌이 노리고 있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헤브론을 노리겠죠. 그러니까 이 드빌을 정복하지 않으면 헤브론은 끊임없이 약탈당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드빌을 정복해 버려야 이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안전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살롬이 임하려면 드빌을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았어요. 드빌을 정복해야 우리 유다 지파의 땅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온니엘은 경제적으로는 가치가 하나도 없지만 유다 지파에게 준 이 유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지켜내야겠다라는 그러한 사명, 그러한 책임감으로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이 받은 상은 무엇이냐면요, 사사기로 들어가면은 사사기에서 첫 번째 사사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온니엘로 나와요.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그러한 영예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드빌 땅은 계속해서 다윗이 나중에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이 드빌 땅에서 그 세력들을 얻어서 그 드빌로 인하여 가지고 다윗이 든든한 그러한 기반을 마련을 하는 아주 귀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드빌 땅이고, 또 온니엘이 또 외적들과 그렇게 싸울 때에도 이 드빌 땅을 기반으로 해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드빌이 됩니다. 이렇게 쓸모없던 그 땅, 척박한 땅, 온니엘은 싸워서 이 척박한 땅을 얻었습니다. 이제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악사랑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악사는 무슨 죄입니까? 악사하고 온니엘하고 결혼하는 순간 악사는 이 온니엘이 얻은 이 땅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 땅은 정말 풀 한 폭이 물 하나 없는 그런 땅으로 가서 살아야 되는 악사. 악사는 이러한 갈렙의 공약에 정말 자기의 의견은 1도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 자녀는요, 아버지 소유였어요. 여러분, 방주탄 아이들 여러분들 행복한 줄 아세요? 이때 태어났어 봐요. 여러분들 악사와 같은 상황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냥 우리 부모님들한테 자기 자신들의 그 권리를 주장합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모든 거 부모님의 그러한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악사가 이제 결혼해서 이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요, 악사가요, 이뻤는지 안 이뻤는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면은 진짜로 지혜롭고 용기 있는 여인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이 쓸모없는 땅을, 이 척박한 땅을 악사가 쓸모 있는 땅으로 바꾸어 버렸거든요. 어떻게 바꿨냐? 악사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의 보상으로 온니엘에게 주어진 전리품 같이 지금 사용이 됐잖아요. 정말로 여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딸의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아버지에게 서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아버지에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저 땅에 가서 살라고 합니까? 그래도 먹고 살만은 해야 되니 좋은 땅 조금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악사는요, 그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걸 요구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가 저에게 이 척박한 땅을 주셨으니까 뭘 달라고 했을까요? 이 척박한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샘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 샘을 달라고 한 이 악사는요, 정말로 지혜로운 요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여자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달라고 하면 거절을 당할 확률이 높지요. 근데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샘물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갈렙이, 아버지가 윗샘과 아랫샘을 줍니다. 이 샘이라는 것, 이 물이 얼마나 이 땅을 변화시켰을까요? 우리 광야에서 보면은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철없는 광야이기 때문에, 이런 드빌과 같은 광야를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디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내잖아요. 근데 그거가 기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막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한번 그래도 건기 말고 우기가 있잖아요. 그때 비가 오지요. 그러면 이 바위에서 그 물을 머금고 있다가 샘물이 터져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볼게요. 샘물이 터져 나오는 거. 이건 CG가 아니라요, 진짜로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위에서 샘이 터져 나오거든요. 이 샘이 터져 나왔을 때 이 광야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척박했던 드빌 네게부 사막이 이렇게 변한다고 해요. 우기가 지나고 나면. The reason for going to the desert at this time was a very unusual rain event in March. Rainfall was very intense and had resulted in damage to certain towns and villages. We treated to some wonderful colours on this trip. The most compelling colours, I think, were the mauves and purples that find yellow flowered shrubs and flowering phenomenon of this. 그 척박한 땅 어디에서 저런 씨앗을 품고 있다가 물줄기 한 번에, 빗줄기 한 번에 저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피워낼 수 있을까요? 놀라운 신비죠. 악사가
요구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 물만 있으면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샘을 요구한 것이죠. 악사는 여성에게 땅의 유산이 없었던 그 시대적인 한계, 그리고 메마른 땅의 환경적인 한계를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한 거죠. 우리가 안 될 것을 생각을 하면 이유는 정말 많아져요. 그런데 될 것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드빌도 이 쓸모없는 땅이었지만 악사가 요구한 샘물로 인하여서 이 드빌의 땅이 쓰임받게 됩니다. 지금도 이 드빌로 추정되고 있는 텔라부드라는 그러한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샘들이 발견된다고 해요. 갈렙이 딸에게 준 이 샘은 2000년이 넘었죠. 3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땅을 적신 영원한 복이 되어서 솟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요구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서 뺏었던 이 헤브론 땅,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까지 7년 반 동안이나 수도 역할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이 드빌 땅, 온니엘이 취하여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갈렙과 온니엘 그리고 악사는 모두 남이 가지 않은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가치를 붙잡았던 사람들입니다. 갈렙은 혈통의 한계를 넘어서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고 도전할 수 없었던 그 거인족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의 정통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온니엘은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사명의 가치를 보고 드빌을 향하여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악사는 이미 주어진 그 척박한 환경을 불만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그 땅을 살릴 샘을 구하였습니다. 축복은 가만히 있어서 운이 오기를 하나님이 그냥 내려주시기를 기다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샘을 파는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에 이 안악자손과 같은 그러한 거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가로막았던 그러한 시대가, 그러한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었던 그러한 안악자손과 같은 거대한 일. 또한 드빌처럼 막막한 아무것도 없는 정말 척박해서 거기서 씨앗 하나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막막함, 그러한 것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내 앞에 닥칠 때 그때가 바로 악사처럼 샘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샘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온니엘처럼 사명으로 전진하십시오. 악사처럼 나에게 이 척박한 땅을 주셨으니 샘물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그 메마른 내geb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종종 땅이 메마르다고 불평하고 상황이 어렵다고 물러납니다. 조건이 부족하다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축복의 길을 개척하는 믿음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갈렙처럼 약속을 가슴에 품고 45년이나 품었던 그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온니엘처럼 어렵고 척박해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책임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악사처럼 주어진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이 땅을 살릴 셈을 구하는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사역의 현장에서 막혀있던 셈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갈렙의 고백을 담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고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하시는 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 메마른 내게부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물이 필요하신 분 나와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축복합니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고난한 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따스한 인도하심이 오늘도 환경을 탓하지 않고 두려움에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축복의 길을 개척하면서 불평 대신 기도를 핑계 대신 믿음의 발걸음을 결단하는 하늘소망 모든 형제 자매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삶의 터전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